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은 특별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치명상을 입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손수, 돌이라든지 나무를 새겨서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며 복을 비는 것이죠. 만들어진 주체가 오히려 만들어진 그 어떤 사물에게 복을 구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모든 만들어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피조물들을 오히려 섬기는 그러한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 중세 시대에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주어지지 않았죠. 성경을 읽을 어떤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도자들만 그 성경을 읽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보다 오히려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새겨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당이나 이런 그 유럽의 큰 대성당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그 안을 메꾸고 있는 것이 그림이거나 조각된 형상들이 가득하죠. 그들은 나름대로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서 가르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에게 올바로 전해질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중세 카톨릭의 영향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전혀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정말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시청각 교육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시청각 교육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죠. 사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12 제자와 그리고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상상으로 그려진 것이죠. 성경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놓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키가 컸는지 키가 작았는지, 또는 예수님의 체형이 마른 편인지 뚱뚱한 편이었는지, 또 머리가 긴 형이었는지 아니면 짧은 것이었는지, 수염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가,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가, 이거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가득한 것이죠.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그려진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조각되어진 것이나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상이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이죠. 그것은 감정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자존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로 사역을 하시거나 사역을 또 다른 사역을 하시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나의 의견을 양보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그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갈등이 해소가 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장을 더 펼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정욕적인 마음들이 결국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겠다고 한다면 결국 그 갈등이 더 큰 문제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 한 말 하시죠? 사역을 하시면서 때로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시험 들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교만한 마음, 자기의 욕심, 그런 것에 스스로 끌려서
시험의 구덩이에 빠져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 모두는 보여지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이 우상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가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3번 딱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로마서 8장 15절에 하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아빠라고 부른 것이죠. 여기서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아람어 표현입니다.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대화하셨던 그러한 언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였어요. 히브리어하고 같은 언어에 속하는 것이죠. 요즘 언어로 친다면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 70% 정도는 서로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관계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그 앞에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어로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죠. 아버지보다는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듣게 되었죠. 여러분,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그 표현이 오늘 몇몇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서도 자기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을 정말 귀하게 여겼든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였다. 진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 눈을 빼주려고 했던 것인지, 그런 정확한 사도 바울의 그 질병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귀히 여겼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귀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죠. 설교를 하다가 그 질병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지금 오늘 14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전한 귀한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성도들,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하는 소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율법에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데 열심을 갖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구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지게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것이죠.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결국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한 교회 가는 곳마다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참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이제까지의 그 수고와 헌신이 이제는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오늘 19절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려서 결국 그곳으로 결국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서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처음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그럴듯한 세상의 다른 복음과 같은 이런 거짓 가르침이 왔을 때 이 참된 진리를 버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콩나물을 굉장히 손쉽게 마트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가지고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이 바가지에 물을 들고 와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습니다. 제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물을 분명히 위에서 부었는데 밑에서 싹 빠져나가죠. 이걸 왜 붓나? 물 붓는데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별 쓸데없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콩나물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좀 왜 하필이면 성경학교를 해야 되느냐? 주변에서의 원성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섬기고 싶으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고, 나는 세상이 더 좋겠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또한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끊임없이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공들여 놓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이 아이가 이제는 이제 정말 자라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졌겠지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즈음에 그 아이가 탈선을 해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절망함으로 나 더 이상 교사 일 못하겠다, 나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게 된다면 이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비록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이 헌신이 물거품처럼 돌아갔지라도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혹시나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진정 너희들이 살 것이다,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바로 이 작업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마음속에 결단했던 해산의 수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도 결코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단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문명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서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사들은 이 교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맡기셨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도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사역을 맡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서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때로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한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될 거룩한 이 직분을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비록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절망적이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아직 마치지 않았고 우리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